하나님의 은총을 찬송하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산들 강가 주위에 늦은 봄이지만 실록을 통해서 푸르름을 우리에게 자랑으로 주면서 우거지고 있습니다. 봄비가 내리면서 곡식을 파종하는 시기를 알려주는 지난달 4월 20일 고구가 지난 지 한 달이 되어가는 그러한 시즌에 우리들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몇 가정이 밭도 있고 논도 있고 해서 농사 짓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그 일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또 직장생활하며 또 각자 기업을 이끌어가는 사랑 교우들의 삶의 자리에도 그들 이러한 일터에 하나님의 환호는 그러한 축복의 영광과 역사가 임하여 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시편 65편은 하나님의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은총에 대한 것을 긴 그러한 문장이지만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는 영적인 은총, 또 하나는 육적인 은총이다. 그래서 거기서 몇 가지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총 중에 구속자가 되어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은총이 여기 있고 또 하나는 주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장하시는 창조주 그런 하나님의 권능으로 베푸는 육적인 은총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옛날 다윗 왕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린 그러한 시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은총은 그 본문 속에 보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응답에 대한 것, 또 하나는 죄사함에 대한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육적인 은총은 주님의 권능, 또한 땅을 돌보시는 그러한 은혜, 그것을 인해서 1년마다 풍성한 꼴로 곡식, 가축 이런 것을 통해서 먹거리를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기서 기뻐하며 노래하고 있는 그런 감사 찬양시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올 한 해 또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런 구속자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창조자가 되어주시는 그런 주님의 은총을 우리가 또한 찬양하면서 모든 삶의 자리에 풍성한 꼴 또 번성함이 평강이 넘쳐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 말씀으로 얘기하면 그러한 기름이 뚝뚝 떨어진다라는 것은 비가 와가지고 그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각자 삶의 자리에 일터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뚝뚝 떨어지는 아름다움이 결실이 주어져 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그 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그러한 은총을 찬송하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이 그겁니다. 1절 말씀 여기 다윗이 성전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일이 마땅한 거다. 그렇게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니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찬송이 시온에서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러한 시온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서 지금 이 시인은 뭐를 기다리고 있는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라는 것들을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기다리다는 그런 그 말은 두미야라는 말인데 침묵하다 말이 없다라는 그러한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마땅한 일이다. 그러면 마땅한 일, 그 마땅한 일에 대해서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다리는 것. 오늘 여러분이 거룩한 주일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나가는 이 기다림이 주께 향하여 있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마땅한 일이다. 아멘이시죠? 마땅한 거다. 당연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 마땅한 일, 당연한 일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시를 읊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 왕이 성전에서 늘 레위 제사장들이 밤마다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밤새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시편 134편 1절 3절에 그랬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제사장들이에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로다. 예배하는 자에게, 주를 경배하는 자에게, 주님은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그 백성들에게, 그러한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여기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예배하는 거룩한 그런 습관, 루틴들을 늘 가져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기도 응답과 제사함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 그거 마땅한 거다 그랬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그랬습니다. 모든 육체가 주께 나으리니 죄악의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기도를 들으신 주님 그랬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었다.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죠. 누가? 주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했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왜 응답이 없습니까? 어느 장로님 거는 들어주고 왜 내 거는 안 들어줍니까? 주님 치사합니다. 그렇게까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삐지면. 그러나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는 주께서 날이 되고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주께서 응답해 주시는 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모든 사람들이, 곧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주께 나와서 주의 성전에서 지금 뭐하고 있느냐? 기도하며 찬송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의 고백 속에 3절에 죄악이 나를 이겼다 그랬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다. 내가 비록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찬양하지만, 그런데 죄란 놈이 나를 정복해 버렸다. 그렇게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겼다. 가바르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미 패배가 확정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나를 짓밟아 버렸다 그거죠. 예? 죄가 나를 짓밟아 버렸다. 그걸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사람은 허물만 해서 자기가 질러진 그런 모든 죄악들을 자기가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죄를 이기는 것은 성경에 누구라고 했습니까? 주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내 죄를 내가 이길 수 없기에,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죄를 누구에게 고백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와서 고백하라 그랬습니다. 아멘이시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그릇된 것 속에서, 틀려진 것 속에서 다 용서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면서 선언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죄를 이기신 분이 오직 하나님 아들 한 분뿐이신 독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것에 대해서 찬송하자 그 말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찬양하고, 그러면서 두 번째는 기도 응답과 제사함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한 이 세 번째에 있어서는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주님이 나를 가까우게 부르심에 대해서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 마땅한 일이다. 그 말씀을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여기 택하시다는 말은 결심하다, 선택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가까이 오게 하다라는 그 말은 가까이 끌어당긴다 그거죠. 끌어당긴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우리를 주 하나님이 주의 성전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주의 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 여러분은 마음을 끌어당긴다. 그죠? 끌어당긴다. 어느 날 갑자기 바쁜데도 내 마음이 이상하게 멀리 있지만 내가 섬기는 교회를 가고 싶은 충동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멀어도 와가지고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가면 뭔가 잘 되게 돼 있어요. 해결해 주실 걸 하나님은 어떤 응답이 여러분 영에 사인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 외면해 버리지 말고 뭐 좀 있으면 금요일 저녁 기도가 있는데 주일날이 있는데 그때 가서 기도해야지. 그러면 기회는 지나가는 거예요. 기차는 지나가는 거예요. 축복의 기회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 시즌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고자 할 때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캐치해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를 스스로 찾아보면 우리는 죄를 범하면서 그 죄의 형벌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마땅히 버림받아야 할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택해 주시고 가까이 오도록 우리를 자꾸 이끌어 주시고 계시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까이 불러서 때로는 내가 알고 있는 것, 때로는 내가 모르고 있는 것, 너 이런 것들이 힘들지, 너 이런 죄 때문에 묶여 있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지 하면서 여기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택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나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 은총을 우리가 가졌을 때 그 하나님께 뭐 합니까?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많이 해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노래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그런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뭐한다? 응답하신다. 나에게 복음 안에 있는 나에게 응답하신다.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땅 끝에 있는 모든 사람이나 먼 바다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나 주님을 의지해서 그들에게 여기 어미하신 일이라는 것은 경이로운 일을 말하는 거예요. 경이로운 일. 하나님의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일들을 여기서 행해 주신다. 그 말씀을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경이로운 일을 행해서 그들을 뭐한다? 구원해 주신다. 그거죠. 오늘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각자 이런저런 여러 삶의 환경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 속에 늘 주님이 경이롭게 일하시는 축복의 주의 손길이 있기를 주의 이름을 응원하고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조금 힘드시지만 너무 화내지 마십시오.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지치지 마십시오. 그 와중에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속상하더라도 하나님께 그 무거운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찬양하면서 나가면 감사하게 되고 좀 더 나가면 눈물까지도 나오게 되고 묶임의 모든 것들이 자유롭게 다 풀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의 십자가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뭐하라? 영광 돌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해 주신 여러 가지 목적 중에 제일 우선순위가 뭐냐? 예배하는 데 있는 겁니다. 출애굽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뭘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며칠 나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그 기회를 달라고 한 거죠. 예배하는 그 사명이 오늘 우리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적인 은총이다. 이 영적인 은총에 대한 것들을 늘 감사하고 영적인 이러한 묶임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전에 여러분이 마음껏 나오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믿음의 세계만 예배의 세계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복음 안에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의 성전을 찾고 교회를 찾고 나와서 예배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속에 각 성도들 속에 육적인 은총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육적인 은총을 오늘 우리가 찬송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6절로 13절 말씀에 거기 세 가지의 그런 큰 대시가 있는 것이죠.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마다 추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기서 감사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주의 신과 권능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것을 여기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6절, 8절의 그 말씀입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띄우시며 그랬습니다. 여기 힘이라는 것은 강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산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힘과 산이 연결되는 거죠. 이 힘은 산이 뭡니까? 우리가 강원도 가더라도 많은 산들이 있을 때 그 산의 계곡과 높이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때는 뭡니까? 웅장함과 또한 여러 가지 그런 강압함과 어떤 힘을 우리가 늘려지게 되고 아주 네팔에 있는 에레베산 그러니까 그 높은 그러한 협곡의 산들에 가면 우리가 아주 주눅이 들 수 있는 그런 압도당할 수 있는 그런 것 속에 우리가 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고 권능으로 띠를 띄웠다 그랬습니다. 띠라는 것은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의 권능으로 허리띠를 동이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주 하나님은 절대자 하나님이시다. 절대자 권능자다. 주 하나님의 그 신분과 주의를 통해서 이러한 능력과 권능을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사람들에게 예배자들 속에 허락하여 주신다. 오늘도 괴로워서 마음이 괴로워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 앞에 찬양하고 감사해 나가는 주의 무리들 속에 그 영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들 속에 오늘 현실의 삶 속에 해결돼야 할 삶의 일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주 하나님께서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띄우는 것처럼 주님의 능력의 권능으로 절대자 능력자의 그러한 능력을 행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풀어갈 일들을 통치자로서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해 보니까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뭐한다? 진정시킨다 그랬습니다. 바다가 설레요. 막 요동쳐요. 물결이 흔들려요. 막 요동쳐요. 이것들은 결국 뭐예요? 이러한 바다와 이 물결, 다 물결이 강물도 그렇고 다 뭐예요? 다 강한 힘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막 사납게 파도치고 막 사납게 덤벼들고 사나운 파도 속에 주 예수만 바라볼 때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가는
초능력인 역사 안에 주님의 은혜 아래 그 세계를 봤지만 두렵고 떨릴 때 어떻게 됐어요? 파도치고 험준하게 자기에게 물결을 치면서 공격해올 때 두려움으로 그것을 볼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빠져버리고 만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흔들림이 있고 요동치고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있을 때에 그 삶의 부분을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기도하며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러한 데서 우리는 구원받아서 점핑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물결 파도치는 물결을 보고 바다의 설렘을 보고 흔들리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해서 공포 속에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매몰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잔잔케 하는 것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바다의 노를 잔잔케 하고 파도 소리에 모든 것들을 그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 다시 말해서 지금도 자연계를 주 하나님의 권능으로 뭐하고 계시다? 통치하고 계시다. 다스리고 계시다. 그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 사역에 다스리는 그 사역을 담당하도록 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만민의 소유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인간 역사의 수레바퀴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역사들을 보면 이 수레바퀴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 속에 여러 가지 소요된 그러한 움직임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계속 어떻게 했느냐? 주님이 다스려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또 보존하시고 동작하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땅 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에 땅 끝에 사는 사람들까지 주님께서 보이시는 징조를 보고 두려워서 떨고 만다. 왜? 파도는 사납게 파도치고 매섭게 풍랑이 불고 하는데 주님이 그 노하는 것들을 다 잠잠하라 할 때 잠잠하게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치리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여름에 홍수 때 보면 계속 그렇게 물이 넘치고 비가 오고 사납게 바람이 불고 그렇게 한 6개월만 해봐요. 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어느 정도 가면 다 마감하고 다스리고 잔잔하게 하고 다시고 원위치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당장 휘몰아치고 몰아붙이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험준한 것만 우리가 생각하면서 왜 이때 하필 하나님이 이렇게 홍수를 좀 잠잠하게 비가 오도록 하지 왜 이렇게 엄청나게 비가 와가지고 댐도 터지게 하고 제방도 터지게 하고 다 사람들이 수장되게 하고 제사를 다 몰살하게 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쉽게 항거들을 할 수가 있는데 주의 사람들은 이때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통치하실 일들이 있다는 것을 좀 여러분의 내면의 깊이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해 지는 곳 또 해 뜨는 곳 거기에 주의 사람들이 잠잠하게 하고 통치하는 주님의 그 손길을 보고 노래하고 기뻐하게 하는 겁니다. 시편 148편 1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달들아 그를 다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그랬습니다. 5절 6절 다시 보면
그것들이 이 만물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뭘 받았기 때문에 지음 받았기 때문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것을 이런 자연 만물의 모든 것을 주님은 영원에 세우시고 폐하지 못할 명령까지 아주 못을 박았다. 울타리를 쳐주셨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 때는 환난 날이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저리에 골방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각자 현실의 문제를 올리면서 기도해 나갈 때 막 집안이 어수선하고 막 파도치는 것 같고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고 갑자기 이상한 일들이 생길 때에 그냥 내버리지 말고 그때 창조자 하나님께 구속의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올려서 기도할 때에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통치하시고 평정하시고 즐거움과 행복이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무리가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보면은 9절, 10절 말씀에 거기에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땅을 돌봐주신다. 하나님께서 땅을 다스리신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이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 땅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특별히 농사짓는 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묵상해 나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곡식 뿌리는 땅에 수확을 위해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뭐하냐? 여건을 만들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고구가 지나서 씨를 뿌렸어도 비가 안 오고 계속 가물으면 농사는 다 망치고 마는 거죠. 그래서 봄비도 내리는 겁니다. 적당히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씨 뿌렸는데 갑자기 장맛비가 쏟아져. 그러면 씨가 다 일어나가지고 다 물에 떠내려가서 농사 망치는 거죠. 또 시기가 지나서 씨를 뿌리면 추수가 그대로 제대로 수확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적당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적당한 시즌이 있는 겁니다. 적당한 때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과학적으로 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놀란 농사의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이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예? 바다에 가서 그물질하면서 고기 잡는 선장들이 대부분 하는 일이 오늘 안 잡히면 내일 한다. 하늘이 하는 거야. 그러잖아요. 아멘이시죠? 여러분의 하늘은 뭐냐?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모든 것을 구속해 주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 계신 것이죠.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맡겨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고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해서 씨를 뿌려서 추수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고 그래서 농부들은 그 기름진 땅을 통해서 곡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가 농사철이 되면 이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특별히 여기 말씀 속에 보면 10절 속에 보면 주께서 밭고랑이에 물을 넉넉히 대신다. 밭 이랑을 평평하게 하신다.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신다. 그 싹에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지금 제 눈에 벼를 심은 데도 있고 심으려고 다 이렇게 평평하게 만드는 그러한 논도 있는데 갈아놓은 땅 가지고 그대로 심지 않잖아요. 다시금 평평하게 평정을 만들고 트랙터가 들어가서 그러면서 모를 심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풀을 뽑고 돌을 고르고 평평하게 아주 깨끗하게 임정용 권사님 같은 경우는 가면은 여기가 운동장인지 밭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깨끗해. 깨끗하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쌈박하게 농사짓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내일의
추수의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심령도 이렇게 들쑥날쑥하고 파도치고 여러 가지 겹겹의 어려운 고통의 문제들이 많이 있으면 우리 심령이 어지럽고 혼돈스러운데 질서가 없는데 거기서 무슨 추수가 나오고 무슨 좋은 마음이 나오고 무슨 노래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처된 마음들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주의 성전에 나가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용서해 주세요. 이 삶의 문제를 평정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는 영광이 여러분의 영에 경험되어 나가게 될 때 평정하게 오고 그래서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오늘의 삶의 일들을 하나하나 기다리면서 마음을 다스리면서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부부의 삶도 그렇고 자녀의 삶도 그렇고 물질과 모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계속 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끝으로 보면 11절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시작.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세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그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은택 그랬습니다. 그 은택, 토바라는 말인데 좋은 것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네? 좋은 것들로 한 해 관을 세운다. 왕의 머리에 장식하는 왕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은택으로 주님의 좋은 것으로 해마다 주의 자녀들이 농사할 때에 일터에서 삶을 살아가고 일할 때에 거기에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께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땅의 문제 속에 수고해 나가는 주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농사질 때에 비가 필요할 때 단비 내려주시고 땅을 아주 곱게 다듬어 주시고 씨를 뿌리게 하고 그러면서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할 때에 추수가 아름다운 추수가 거둘 수 있도록 마치 왕이 왕관을 쓰듯 그러한 한 해의 그러한 모든 추수를 향하여 그러한 왕관을 세워주시는 행복을 허락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들의 초장에도 떨어진다.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다. 그렇게 여기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좋은 축복을 성전 찾고 예배하는 주의 무리들 속에 하나님이란 큰 복으로 풍년의 복으로 늘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신다. 하나만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으로 임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선포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하나만 잘 되면 안 되지. 하나만. 2년만 잘 돼도 안 되지. 3년만 잘 돼도 안 되지. 해마다 잘 되면서 전진해 나가야지. 이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죠. 이것이 믿음의 성공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확증을 가지고 간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열매의 삶이 되어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랬습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풍성한 것이 풍족한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들판의 곡식들이 마치 왕관의 머리에 써 있는 그런 왕관을 볼 때 이런저런 구슬이 있어가지고 내려뜨리면서 찰찰거리면서 황금빛 아름다운 빛을 주는 것처럼 들판에 있는 모든 오곡백화 곡식들이 황금 물결을 통해서 바람에 불 때에 그 왕관의 구슬들이 왔다 갔다 움직여 나가는 것처럼 그런 황홀함의 그런 기쁨을 추수하는 주의 백성들 속에 이런 추수를
주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요 약속이요 복음 안에 있는 성전을 찾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마다 양떼로 덮였고 골짜기마다 오곡 백화 오곡 그 곡식들이 가득하고 그러니 농부에게 있어서 일하여 한 해를 마무리해 나가는 성도들 속에 있어서 늘 내면 속에 하나님이 나라 한 해도 올 한 해도 또 이렇게 농사 일도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구나라는 그런 감격에 눈물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그다음에 춤이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거기에 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때쯤 되면 포도주를 마시면서 취하면서 하나님 앞에 춤추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다윗도 그런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법궤를 옮길 때에 세모 보옷을 입고 이런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왕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덩실덩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라면서 춤을 추면서 그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러한 어린애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인 것은 결코 그것입니다. 결론적인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 내가 올려드렸던 그런 찬양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풍성한 꼴로 채워져 있는 것인가? 나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이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진실하게 믿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세상이신데 오늘도 이 복음 안에 거하고 있는 주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 자유 환경의 모든 것들을 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사랑의 손길로 돌보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고 있는데 이것은 나는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일들을 행하면서 내가 느끼고 거기서 체험하고 있는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것인데 이것을 아는 자만이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최고의 선물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감사와 춤으로 노래하면서 영광을 올려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나가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께 예배할 때마다 기도와 찬양을 드리며 감사해야 합니다. 왜? 구원받음에 대해서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어서 수확이 적다고 찬양 못하면 안 되죠. 수확이 없다고 감사 못하면 안 되죠. 그러므로 수확이 많도록 수확이 풍성하게 있도록 내가 주 앞에 어떻게 해야 돼? 잘 해야지. 아멘이시죠? 내가 주 앞에 온전하게 행하지 못하면서 왜 하나님 나의 삶의 일터에 이 수확이 없습니까? 주수가 없습니까? 매 이렇게 하나님께 땡깡이나 부리는 그런 어리석음 속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된다. 그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주 예수로 구원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감사할 때에 오늘 말씀 결론 속에 그러한 예배자들 속에 하나님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블레싱 축복 허락해 주신다. 아멘. God bless you. 축복 받으시라는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전반기 이제 6월 지나면 전반기가 지나가게 되는데 막바지 한 달이 있는데 그동안 하나님께 드려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 이런 믿음의 기도들을 영적인 부분들을 온전하게 다 드려서 더 누릴 것을 누리고 취할 것을 취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할 것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주의 행복자가 되어가기를 기독교 대한가족 일사녀가 함께 온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선언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